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가슴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제목, 영원히 쇠하지 않는 힘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으며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을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돌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1장 16절,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오늘은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를 고찰하기로 하겠습니다. 요사 떠는 여자에 관한 문제를 어제 생각했습니다. 요사꾼이 있고요. 요사 떠는 여자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죠. 하와 할머니, 요사의 근원, 유전자를 그 혈통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유전자를 받은 자들은 그 유전자로 인해서 망령된 행실이라는 말을 쓰죠. 이 잡신, 귀신, 마귀하고 접신이 되거나 또는 그 근처까지 가가지고 아주 그 귀신하고 소통하는 자들은 성격이 아주 파괴적이에요. 성격이 그 본질이잖아요. 본질에서 성격이 나오는데 예수 속에서 나오는 거는요, 아가페죠. 아가페 성품으로 나날이 바꿔져요. 그런데 이 접신 상태 또는 요사 또는 근처까지 가는 자들은 마귀 성품밖에 없잖아요. 마귀 성품. 얼마나 황폐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오늘은 이제 그 유독한 여자가 누리는 존영을 우선 생각을 할게요. 유독한 여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 받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삼위일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는 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잖아요. 아까페 사랑이죠. 예, 아까페 사랑의 힘으로 영혼이 쇠하지 않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존영이라고 해요. 존영. 이 카부드라고 하는 건요, 그 히브리 말로 존영이라는 뜻이거든요. 존귀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권력자라고 해서 다 이 존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생사 15건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해요. 인간 세계에서의 그 존영은 갑옷 입은 자인데요. 예, 그의 말 한마디에 생사 15건이 지어져 있어가지고 그 세상을 완전히 공포로 휩싸이게 만드는 힘을 가진 자죠. 그가 한 마을을 다 불태워 죽이라면 불태워 죽이고 몰살시키라면 몰살시키고, 여자만 남겨놓으라면 여자만 남겨놓고 하는 이런 그 말의 힘을 가진 자들은 카부드라고 그래요. 카부드. 요사 떠는 사람들은 그 마귀로부터 온 힘으로 카부드를 갖고요. 또 인간적으로도 인간의 힘으로서 카부드를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유독한 여자가 갖는 존영은 만유를 창조한 자의 것이에요. 만유를 창조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만유를 창조한 자가 가지고 있는 카부드를 유독한 여자에게 기름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이죠. 이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는 힘이 있어요. 여자들이 각기 나름대로 집안에서 행세하는 힘을 확보하죠. 나름대로 힘을 가져서 집안을 움직이는 힘, 그게 그 집안에서 그 여자 가지고 있는 존영이거든요. 그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 여자가 남편을 움직일 수 있으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힘을 여자가 가지고 놀아서 이렇게 세상을 부리는 힘을 갖죠. 그러니까 큰 임금이 있어도 그 임금이 그 힘을 여자한테 뺏기면 그 여자가 임금을 빙자해서 그 힘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거를 그들 나름대로의 카부드라고 해요. 그런 것으로 종용, 존귀를 받아내죠. 그런데 이거는 전부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에게 모든 걸 부여하시잖아요. 그래서 창조자가 가지고 계신 그 존귀를 누리는 여자가 유독한 여자다, 이렇게 보시고요. 하나님 기준의 유독한 여자는 하나님의 그 존귀를 공유한다, 기름 부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여자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존귀를 입혀주는 거죠. 대개 여자들이
남편 백 믿고 막 큰 소리 치잖아요. 여자들의 힘은 남편한테 있어요. 뭐 남편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 돈의 힘으로 큰 소리 친다든지, 또 스스로가 뭐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능력 가진 걸로 큰 소리 치죠. 사회 계급적으로 큰 소리 치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갖죠. 그래서 이 존영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움직인다든지 환경을 움직인다든지 또는 그 돈을 움직인다든지 이게 움직이는 힘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리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사람을 부린다고 할 때 그 사람 뒤에 마귀가 있으면 그 여자는 아무리 그 세상에서 존귀하다 해도 마귀의 천부업자에 불과하죠. 마귀가 뒤 배후에서 그 여자를 통해 가지고 그 세상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마귀는 고지를 좋아하죠. 사회 계급적으로 뭐 왕의 부임, 또 사회 계급적으로 사장의 부임, 회장의 부임, 또는 뭐 그렇게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조정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여자의 권력욕은 끝없어요. 그래서 여자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남자가 하나님 말씀 전했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여자는 뭐라고 했냐.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죽을까 한다 그랬어요. 이게 남편의 말을 대충 들은 거고요. 그 마귀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 말에 현혹당한 거잖아요. 여자는 남자를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극대화해갖고 부리고 싶어요. 막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막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걸로 만족을 삼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기 구현이죠.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해달라 막 이리 시키고 저리 시키고 말 안 들으면 막 난리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어필해갖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스스로 착각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구현이에요. 자기 구현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구현은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구현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구현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구현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부리는 주체가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지시만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그 영광은, 지옥으로 던져지는 영광은 그 배후에 인간이 있고 그 배후에 마귀가 있으면 그건 전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배후에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지시만 따르죠. 그래서 이 카보드는 두 가지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거죠. 이거는 인간 구현이고, 또 다른 말로는 마귀 구현이고, 귀신이 인간을 부려서 마귀 구현을 이루는 거예요. 부리는 자. 내가 사람을 부려서 기분 좋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사람이 순수하게 따르죠. 뭐 굉장하죠. 그게 권력의 맛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권력으로 주름 잡고 막 자기 구현을 하다가 권력을 잃어버리고 나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아무도 그 사람 말 들어주는 자가 없죠. 들어줘도 실권이 없으니까. 옛날 거죠, 옛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까지 많은 갈등을 겪겠죠. 그런데 여자들은 그게 지옥 가는 것인 줄을 몰라요. 모르고 그저 자기 말을 따라주면 좋아하고 안 따라주면 왼수 삼고 남편을 이용해가지고 이 부가 세상을 막 그냥 몸뚱처럼 막 닥닥구려 다루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군대 세계에서는 상급자의 부인이 하급자 부인들을 막 가지고 논다 그래요. 그 뜻을 안 받아주면 난리 나는 거. 그러니까 참 남편 믿고 까부는 건데요. 이렇게 자기 구현을 하는 것, 그것이 참 세상 사는 맛으로 느끼죠. 맛. 혀 속에 음식이 그냥 씹으면 씹을수록 씹히고 그렇게 해갖고 씹히면 삼키고 안 씹히면 뱉어버리고 하는 이런 그 입의 구조처럼 자기 말에 움직여지는 사람은 사랑하고 말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막 구박하고 대우고 막 괴롭히고 막 그러죠. 이게 바로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세계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자기 구현이죠, 자기 구현.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줄로 생각하고 자기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 새끼일 뿐이에요. 우리는 엎드려서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는, 감사는 예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찬송은 기름 부음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감사는 공경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공경. 주인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주인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어떤 초를 주든 간에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공경이죠. 주인을 두려워하는 거죠. 주인이 이렇게 명령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명령하면 저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하면 자기 구현이 빠져나가죠. 예수 구현이 되려고 그러죠. 예수 수족이 되어서 예수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한 여자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요사를 떤다는 거. 또 요사꾼이라고 하는 거는, 요사꾼은 마귀의 심부름꾼이고요. 전문 일꾼이에요. 마귀의 뜻을 지시받아서 그거를 세상에 전문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요사꾼이고요. 요사 떠는 거는, 요사 떠는 걸로 남자를 움직이고 그 세상을 움직여서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기 구현을 하려고 그거를 빗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권력의 욕구, 그걸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이것 속에 인간은, 여자는 잡혀서 살아요. 그래서 결국 죽으면 지옥으로 가요. 우리가 권력을 탐하면 안 되죠.
탐이라는 말은 자기 구현을 위해서 탐하는 거고, 마귀 구현을 위해서 탐하는 거를 권력을 탐한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얻고자 하는 거는 자기 구현을 위해서, 또 마귀 구현을 위해서 권력을 얻고자 하는 것은 전부 탐욕이에요. 탐욕. 네. 권력은 하나님의 구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다윗 안에 오셔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받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세우셨죠. 사울왕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그만 권력을 받고 나서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식으로 부하들이 원하는 대로 이게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조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왕조를 이제 완전히 망하게 하고 버리시고 이제 새 왕조를 세우신 거죠. 여자고 남자고 강자가 되는 거죠. 이게 존귀하다는 거는 부리는 자니까 강자죠. 그래서 근면한 남자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이게 근면한 그 근면이 아니고요. 저거는 무슨 근면이냐면요. 강한 힘을 가진 것의 계속성의 근면이에요. 확장성의 근면. 권력은 영원하지가 않지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쇠할 때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쇠하지 않게 하려고 끊임없이 강한 자로 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남자, 강한 것을 유지하는 남자. 그러니까 그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근면을 찾아내서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을 확대해서 번역을 한 건데, 원래 뜻은 강자예요. 그래서 강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그랬는데, 강한 것이라는 것은 항상 유지가 돼야죠. 어제 강했으면 오늘 또 강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면 어제는 내가 강해서 재물을 얻었는데 오늘은 약하면 재물을 뺏기죠. 그러니까 항상 강하고 확장적으로 강한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유독한 여자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여자죠.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고 그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존귀를 주어서 사람을 부리는 힘, 돈을 부리는 힘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 구현을 이루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도 자기 구현을 하면 안 되죠. 강한 힘은 자기 구현을 위해 준 거 아니에요. 강한 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뜻을 구현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강하게 통제했으면은 그에게 이제 권력을 줘요.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쓰시도록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바치지 않고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이게 사울이 되는 거죠. 사울과 사울 군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이 권력을 주니까
예수의 심부름꾼으로 충실하게 그 일을 한 거죠. 그 권력으로 하부를 다 통제를 한 거죠. 통제의 기름부음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제하고 예수님이 다윗을 통제하고 다윗은 예수의 통제를 그대로 하부에게 공급해갖고 하나처럼 움직이게 했어요. 권력을 그렇게 행사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구현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통제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통제하고 예수님이 다윗 안에 들어와서 통제를 하는데 다윗은 그 통제를 그 부하들한테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밑으로. 그 통제가 계속되는 한 다윗한테는 권세를 계속 주는 거거든요. 기름음의 계속성을 위해서 항상 찬송하는 거고요. 감사는 주인에 대한 공경심이에요. 주인에 대한 공경심.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 말씀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유독한 여자의 존영이나 강한 남자의 항상 강한 남자의 재물 이런 거는 전부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건 공경이거든요. 주인 마음대로예요. 주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 속에 기름 부음으로 오셔가지고 왕의 기름 부음으로 오시면 그 사람은 왕 돼요. 대통령의 기름 부음으로 오시면 그 사람은 대통령 되고요. 장관의 기름 부음으로 오시면 그가 장관이 돼요. 그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건 누구 마음대로냐? 주인 마음대로예요. 주인 마음대로. 그래서 주인이 어떤 처우를 주든지 간에 공경하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께 감사하는 거죠.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어떤 처우를 하든지 주인 마음이죠. 주인 마음. 주인 마음이에요.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걸 보시면 어떤 자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자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어떤 자는 사상자로 나오고 어떤 자는 유복자로 나오고 이거 전부 주인 마음대로예요. 주인이 배척에 달린 거예요. 그걸 불평할 수 있나요? 주인 마음인데. 아니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조물 입장에서 공경으로 받아야지 불평과 원망으로 하면은 원잡대 싸움이죠. 주제 넘은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세워놓으셨어요. 감사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면, 감사로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준다. 시편 50장에 보면요,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지만 폐해버리시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시는 그
왕의 기름 부음의 계속성이잖아요. 예. 왕의 기름 부음의 계속성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불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기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셨잖아요. 14절에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계속성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게 사울의 비참한 운명이에요. 기름 부음의 원칙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구현을 이루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령 목사도 결혼하면 이제 여자의 남편이잖아요. 근데 여자가 목사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목사를 부려먹으면 그러면 권력을 여자가 뺏어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 일을 이루라고 세운 목사가 여자에게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뜻을 이루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예수의 종이에요. 마누라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에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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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게 주의 종의 길이죠. 사울왕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안 가고 부하들에게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면 강자가 아니죠. 부하들을 억제해야 강자죠. 그러면 왜 그 힘을 잃어버렸느냐 하는 거죠. 다윗하고 이 사울의 차이점은 사울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성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감사하고 찬양이 아주 그의 삶이에요. 감사하니까 그 양을 따르는 데서 아주 가장 천박한 목동에서 왕의 자리로 옮겨줬어요.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그리고 그가 힘이 강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 그에게 강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계속 그는 찬양을 쉬지 않으니까 계속 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나날이 점점 광명해졌고요.
강해졌고요. 사울의 나라는 사울은 나날이 세잔해 가죠. 예, 점점 세잔해 가지고 쓸모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망합니다. 특히 이제 불의는 악신이 온 거예요. 악신이 들어와갖고 그를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파괴자가 되는 겁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사탄이 그렇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이렇게 오셔서 기름 부음의 틀을 짜주시면 그 기름 부음이 계속 오면 강자가 돼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계속 오게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하는데, 자기 구현을 버리고 오직 예수 구현만 이루어야 돼요. 그럼 자기는 죽어지고 예수님만 가져야죠. 그래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전부 다 밀가루 샘물처럼 완전히 그대로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일이든지 해야지, 그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울의 비참함이죠. 사울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고용했죠. 3,000명의 이제 시위대를 두었는데, 그 3,000명이 전부 불안당이고 무신론자들이고, 권력의 욕심이 강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신흥계급이 돼갖고, 그들의 권력을 기득권화 해갖고, 짬짬이로 해갖고, 하나님의 구현을 위해 세우신 왕을 자기들의 욕심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 욕심에 끌려가면 약한 거죠. 욕심을 이겨야 강한 거죠. 강자와 약자는 그런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현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현을 이루는 것. 구현을 이루는 강력을 계속 공급받으려면 찬송해야 돼요. 그 강한 힘으로 부하들의 욕심을 억제해야 되고, 그 강한 힘으로 현실을 억제하지 않으면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의 강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현을 이루는 데 필요한 거예요. 아랫사람들에게 욕심을 억제시키고 아랫사람들이 자기 뜻을 억제하려면 아랫사람들이 밀가루 샘물처럼 부드러워져야 되고 욕심을 억제시켜야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랫사람 속에 강하게 임해서 그들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하나님 구현을 이루어야죠. 그게 바로 다윗의 군대의 강점이에요. 다윗이 강자가 된 거는요, 하나님이 힘을 계속 준 거예요. 그 힘으로 뭐를 했느냐? 부하들의 욕심을 다 억제시켰고요. 부하들의 자기 생각을 다 죽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조직에 성공을 한 거예요. 중불이 나갖고 중간에 인간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일로 가니라.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기름 부음을 위해서 통제한 거예요. 이게 강력입니다. 이 강력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6장에 가면요,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므넬과 백성들은 굴을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 혹 죽을 날이 일거나 혹 전쟁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렇게 하부를 하나님의 강력으로 완전히 통제해서 기름 부음의 질서를 지킨 겁니다. 이런 강력을 오늘 우리가 계속 받아 누리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상 찬송하는 찬송의 성품을 얻어야 합니다. 부드럽게 반죽이 돼가지고 완전히 예수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게 강력입니다. 그 강력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항상 찬송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데서 부자로 옮겨지는 이런 은총을 입으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부자가 됐으면 계속 부자로서 성장을 해야 하잖아요. 성장의 강력입니다. 그 성장의 강력을 계속 유지하고 확장성으로 가려면 항상 찬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대한 감사와 찬송이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예수 성품밖에 없어요. 인간은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 넘치는 감사와 찬송. 넘치는 감사와 찬송. 이것만이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가졌어도 탐욕에게 끌려가고 인간 뜻에 끌려가고 인간 생각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러니까 근면한 남자라는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근면한 남자라는 말은 강한 남자라는 것이고요. 강한 남자라는 말은요, 강한 것이 항상 유지되는 남자예요. 그 강함은 바로 아랫사람의 욕심을 억제하고 아랫사람에게 멸사봉공을 끌어가는 힘이죠. 사리사욕을 억제시키는 힘입니다. 그 힘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에게 종이 된 것이 아합이죠. 아합이 이세벨의 종이 돼서 이세벨이 왕권을 이용해서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 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 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 정권의 모습이에요. 시진핑의 개,
또 김정은, 심지어 김여정까지 나타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렇게 똥개 취급하죠. 이렇게 힘없는 자들이 대한민국 시스템을 이용해서 왕이 돼서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우리나라의 국격이 뭐가 있어요. 지금 완전히 무너졌죠. 이럴지라도 회복하는 길은 예수님께 나가서 감사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주권을 존중을 하시면 아주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래 받으셔가지고 가난한 사람 부자의 길로 이끌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런 축복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죠. 사무엘상 2장 3절에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더라.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더라. 여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다. 이 주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죠. 우리 속에 그런 불평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불평, 원망을 다 뽑아내야 돼요. 넘치는 감사. 예수께 감사하지 않고는 우리 처우가 달라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년에 다 죽은 것은 원망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원망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에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성품이 예수 성품이거든요. 그 성품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품을 가지고 구하면 이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이제 상황을 바꿔줘요.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됨에서 드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비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십니다. 이게 주권에 대한 감사예요. 이 주권에 대한 감사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주님 마음대로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을 낮춰놨잖아요. 그리고 역병을 불러들여서 지금 국력을 지금 쇠퇴시키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공경을 드려야 돼요. 공경을 드리면 주님께서 이제 축복으로 바꿔놓으시죠. 주님이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요. 감사할 때 일으키시는 거예요. 빈핍한 자를 거름돌 위에서 일으켜 세우셔요. 드시고요.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해줘요. 영광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거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놓으십니다. 다 바꿔놔요, 하나님.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할 때만이
위상이 바뀌어지고요. 위상이 바뀌어져도 주변 정리를 해야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힘이 없는 권력이 있어요. 그 힘, 강력, 이 강력이 계속되어지고 확장되려면 하나님이 그 힘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트럼프한테 그 힘을 계속 주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 힘을 얻어야 돼요. 그건 찬송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 힘을 줍니다. 찬송의 성품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강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는 말을 썼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 생각이 그거거든요.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재물을 얻든 존영을 얻든 간에 이건 전부 부리는 거잖아요. 부리는 거. 각 사람 속에 욕심을 다 억제하는 힘. 또 각 사람 속에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손에 밀가루 새말처럼 만들어내는 힘.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그대로 구현하는 힘이 강력이에요. 강력.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는 구현, 그 구현 능력, 권능이 바로 힘이에요. 그 힘이 우리 속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강력을 받아야만, 그 강력이 계속 확장되어야 되고 그 강력이 계속 공급되어져야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권력이 이용당해요. 목사라는 직분이 있으면 그 마누라가 그걸 이용해서 자기 권력 사유하죠. 그럼 하나님 무슨 지시를 내려도 그 여자가 가로막으면 안 되죠. 그럼 하나님 그 사람들을 쓸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 지시가 그대로 구현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죠. 그러니까 애국어 운동을 한다고 모여서 열심히 이제 하지만 기름 부음의 구현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대로 하는 거죠. 밀가루 3마리 돼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가루 3말 되게 하는 힘, 각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을 다 죽이는 힘,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만들어내는 힘, 이게 강력이에요. 그 강력을 가진 자는 재물을 얻고 그 강력을 가진 자는 존영을 얻는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 여자가 사람 부리는 힘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요사 떠는 여자들이고요. 요사꾼은 마귀 영광을 이루는 자들이고요. 유독한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부에게 전달해서 그대로 이루게 하는 힘을 가진 걸 말해요. 그게 존영이에요. 존영. 그래서 여자가 이 세상 살면서 자기 얼굴 구현, 자기 몸매 구현, 자기 그 스타일 구현, 이생의 자랑이죠. 그게 미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지옥 가요. 우리가 권력을 탐하면 뭐를 탐하느냐, 그죠? 권력은 하나님 뜻을 그대로 구현하는 권력이 되어야 돼요. 사울이 가진 권력은 아랫사람들에게 눌렸어요. 눌려서 하나님 뜻을 그대로 구현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기름 부음의 권력은 그가 항상 찬송하기 때문에 권세를 얻었어도 강력이 필요하죠. 권세 플러스 강력. 강력이 나날이 강해지는 왕만이 그 권자가 유지가 되고요.
예. 그 강력이 마귀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냐 이거 차이인데요. 마귀로부터 오면은 그거는 마귀 뜻을 구현하는 거고요. 독재국가가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면요. 하나님 아깝게 구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아주 참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우리의 그 운명을 바꿔줘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주는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죠. 빈핍한 자를 걸음댐에서 드셔서 귀족들과 함께 해주고 또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는 거고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죠.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강력을 주셔요. 강력. 권세와 강력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권세는 감사할 때 주는 거고 강력은 찬송할 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권세와 강력을 받아서 뭐로 쓰라고 하는 거냐?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아버지 구원을 이루고 예수가 내 안에서 우리 조직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라고 주는 건데 중간에서 권력을 이제 뺏어다가 자기 사유화시키는 이제 가족이면 마누라가 그런 짓 하고 새끼들이 그런 짓 하고 또 사울 군대는 아멜렉 군대를 다 죽이라고 하는데 부하들이 무서워서 그리 못했다고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는 내가 돌이켜서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는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보세요.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어겨놓고도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면요. 자기 자랑에 빠지면 강력이 없어져요. 누구든지 권세를 얻으면 항상 알아야 돼요. 강력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을 계속 주면은 강력을 누리는 거고 강력을 안 주면 아랫사람들을 다룰 수가 없어요. 아랫사람들 속에 멸사봉공을 집어넣어야 되고 아랫사람들 속에 밀가루 새말처럼 만들어야 되고 아랫사람들 속에 정병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체제를 이루어야 되고 또 아랫사람 속에 사리사욕을 다 뽑아내서 조그만 권력이라도 기득권 삼는 것 짬짬이를 못하게 만들려는데 그게 안 되죠. 안 되면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고 들이켜 행하여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게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가 어찌며 하긴 했어요. 완벽하게 하지 않았어요. 종은 다 남겨놨어요.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멜렉 사람에게 끌어온 건데 당신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심이 이르시길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게 하면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신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권력을 잡았으나 강력을 하나님 뜻을 하는데 행사하지 않고 하부 사람들에게 끌려가 버린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기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하였다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두려운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한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하나님 성품으로 이제 직분의 기름 부음만 받았지 하나님 성품의 기름 부음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자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품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자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살아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죠. 찬양을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는데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하부를 밀가루 3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밀가루 3마리의 성품으로 하부가 무장하도록. 밀가루 3마리 예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성품이 우리 안에 하부 사람에게 그대로 내려와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의 성품이 돼야 돼요. 네. 하나의 성품이 안 되면 굳은 성품이 돼가지고 시키는 대로 안 하죠. 자기 멋대로 해버려요. 자기 멋대로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려는데 욕심이 생겨갖고 다 이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가지고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참 힘든 거죠.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하나님 그 직분을 뺏어버리면 끝나는 거고 하나님 그 생명 뺏어가면 끝나는 건데 백성한테 버림받아도 하나님 그를 두렵게 하는 백성들을 그냥 진멸해버리면 끝나요. 그럼 뭐가 두려워요? 근데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를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심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하부단속이 안 돼요. 그게 강력이 없는 거예요. 강력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을 줘야 무슨 일이든지 꾸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황교안 씨가 지금 이제 대표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을 주셔야 돼요. 강력을 주시면 이제 점점 이제 이 땅에서 그 김정은의 개들 또 시진핑의 개들을 완전히 굴복시키죠. 그래서 최강자가 되는 거고요.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진핑과 그 김정은 세력을 몰락시키면 한반도의 강자가 돼갖고 트럼프의 벗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넘치는 감사할 때 주는 거예요. 가난한 천박한 자가 귀족들한테 귀족들이 있는 곳으로 영광의 자리를 앉게 되려면 권력이 바뀐 거죠. 수직상승인 거죠. 넘치는 감사로 가능한 거고요. 날마다 찬양, 항상 찬양하면 하나님의 강력이 주어져요. 강력. 그 강한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힘이 빠진 이유가 그렇게 힘 빠진 짓을 하고 나서도 가멜산에다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 기념비. 전승비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때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 잘못했어. 빨리 처리해. 해갖고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줄 수도 있었을 건데 그게 시간 차이로 말이에요. 어떻게 되나 한번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했어요. 왜? 이미 갈멜산에서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송이 없는 지도자는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한테 매달려서 넘치는 찬송을 해야 돼요.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바가 생겼잖아요. 바, 뭐 황바, 뭐 문바, 박바, 또 뭐 이렇게 요즘에는 뭐 광화문에 전바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람을 막 그냥 매달리는, 사람은 구세주가 아니잖아요. 구원자가 아닌데도 그들이 이 세상을 구원해 줄 것처럼 매달리는데요. 우리가 항상 캠페인하듯이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길만이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절대 강자는 예수밖에 없고요. 예수가 그 강력을 주는 자, 예수가 직분을 줘서 강력을 주는 자가 되고요. 그 강력은 바로 하부 구조의 그리스도의 정벽,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무장시키는 거고요. 또 이제 사리 사욕을 다 죽이는 힘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적인 그 일탈이나 욕심을 다 죽여가지고요. 완전히 아버지가 예수 안에 구현된 거를 그대로 통해서 구현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강력을 얻어가지고 회복이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강력이 와가지고 김정은을 발밑에 밟고 시진핑을 발밑에 밟아서 트럼프와 어깨가 나란해지고 트럼프보다 더 높아지는 강력을 가지면 트럼프가 우리한테 매달리죠. 그게 바로 국제 외교의 힘이에요. 힘. 지금 외교부 장관 또는 무슨 뭐 해도요. 그들이 힘없어요. 왜? 김정은이 걔들인데. 국제사회에서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 강력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더라고. 김정은이가 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다 아니까. 김영희정이가 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아무리 한국 대통령이 얘기해도 시진핑가 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해봐야 뭘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나라의 정말 위상에 너무 초라해진 거는 첫째,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이니까 다시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을 높여야 되고 또 예수님이 강력을 안 주면 이렇게 낮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닫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하는 자에만이 하나님이 높여줘요. 찬송만이 높여준다는 거, 강력을 준다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는 너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도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에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강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강력을 가지고 있어야 무슨 일이든지 하지 이 강력이 없으면 안 돼. 14절. 내가 오랫동안 고요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지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와서 열심히 일을 한 거죠. 그야말로 근면이죠. 내가 오랫동안 고요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지 숨이 차서 심히 헐떡거릴 것이라. 이런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쇠하지 않는 힘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 영원히 쇠하지 않는 힘을 영원히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확장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이 영광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힘으로 나날이 강해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곧 성민국가입니다. 남북의 4천만의 성민이 하나님의 힘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영원히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 성령 각성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쇠하지 않게 하는 힘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모세는 죽을 때 나이 220세인데요. 그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나님의 강력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쇠해버려요. 강력한 힘을 계속 받으려면 여기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그랬잖아요. 찬송해라. 네. 찬송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거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찬송하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찬송만이 사는 길입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어려운 고비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회복될 날이 와요. 예. 그러니까 이 동북아에서 예수의 힘으로 절대 강자가 되어서 태평양 건너 트럼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전 세계 모든 임금들에게 아련을 받는 그런 나라의 위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겠죠. 시편 50장에 보면요.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권세를 주셔요. 권세를 받으면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이 강력이죠. 강한 왕이 돼야죠. 강한 대통령이 돼야죠. 세상 어느 나라의 대통령보다도 강해야죠. 예. 돈을 부리는 힘이 강해야 되고 군사를 부리는 힘이 강해야 되고 예.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게 강해야죠. 예. 그래서 감사와 찬송으로만이 존영을 얻고 재물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강력한 영권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히 대한민국 만세가 되도록 우리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날마다 나갑시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